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도가 가져야 하는 능력. 성도가 가져야 하는 능력.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요단을 너는 건너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에게 대신 건너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있는 곳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를 하라, 뭐를 해야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생각보다 매우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라 그러냐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그를 담대하게 하고 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건너가기 전에 만들어내야 하는 그에게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으로 가르친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되게 많은 것을 가르쳐야 할 것 같고 이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면 무언가 상당한 것들을 우리가 받아야 할 것 같은데, 그죠? 그리고 많은 게 준비돼야 될 것 같고 많은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는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준비하라 그래라. 창칼도 준비하고 무기도 준비하고 또 훈련시켜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라. 이렇게 말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준비시킨 것은 바로 이거 하나였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가져야 되는 가장 우리의 이 응답을 누리는 중요한 능력이 하나가 바로 뭐냐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실은 이것을 할 수 없어서 여러분 출애굽 1세대 모세의 세대가 실패했던 이유가 뭐냐면 모세의 세대가 가나안 못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못 들어가는 그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그들이 두려움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있는 아낙 자손을 두려워하고 그곳에 있는 민족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계셨는데 못 들어가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가나안에 들여보내야 되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뭐 하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많은 기도를 하고 많은 응답을 누리기 원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무언가 우리에게 이루어 주기를 굉장히 바랍니다.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뭐가 준비 안 됐다고 생각을 하죠. 돈이 준비 안 됐다고 생각하고 사람이 아직 없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무엇인가 없다. 우리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준비되지 않은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에 지금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기가 없어서도 아니고 여러분 사람이 적어서도 아니고 군사훈련을 안 받아서도 아닙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여러분 강함이 없고 담대함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출애굽 2세대에게 분명하게 가르치시는 것은 뭐냐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케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오늘 그 여호수아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31장 7절에는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려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데 그 근거의 힘이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여호수아 10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또 그 백성들에게 주문하는 게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걸 준비하라는 게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고 가르치셨지만 하나님은 또 여호수아에게 직접 신명기 31장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며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것은요, 우리가 응답을 누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누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것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은요, 바로 강하고 담대함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두려워해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수만 가지 이유와 할 수 없는 수만 가지 이 부족한 것들에 대하여 생각을 합니다. 그것만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게 없어서 지금 못하는 거지. 그것만 있으면 내가 진작에 했을 텐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떠한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이루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은 강하고 담대한 자를 쓰십니다. 성경에서 가장 크게 쓰임받은 왕이 누굽니까? 여러분 뭐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우리는 다윗 왕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이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한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다윗이죠. 예, 뭐 다윗 말고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다윗은 가장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은 그러한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하나님이 삼아주신 사람입니다. 그러한 다윗이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강점이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뭐 찬양을 뭐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찬양 잘해도요 강하고 담대함 없으면 쓰기가 힘듭니다. 예. 여러분 다윗이 여러 가지의 수식으로 그 사람을 아름답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앞에서 가장 첫 번째 시험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골리앗 앞에서입니다.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 다른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예, 두려워서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여러분 기꺼이 나가 그 골리앗을 물리치는데 여러분 그가 상대하는 그 골리앗이 어린이 꼬맹이 힘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잖아요. 그는 어마어마한 용장이고 그죠? 강력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잖아요. 형들보다도 약해요. 전쟁에 나올 수 있는 나이가 돼서 전쟁에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키도 작아서 사울왕의 갑옷이 맞지도 않았고 칼을 쓰기에도 힘든 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는 전쟁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나가 골리앗을 이깁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강함과 담대함이 그 안에 충만하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골리앗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27편 3절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러분 그가 얼마나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러니까 다윗의 평생의 인생은 그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서 누굴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절대 지각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각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지각하시는 경우는 없어요. 하나님은 일하셔야 되는 때 반드시 100% 정확하게 일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타이밍을 놓치시지를 않아요. 그 타이밍에 와 있는 사람이 없을 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래요. 그는 또 이런 거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가 나에게 응답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을 빼앗기지 않는다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자가 빼앗기지 않는 게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타이밍이에요. 출애굽 1세대가 무슨 타이밍을 놓쳤나요? 하나님은 가나안을 물리치기 위하여 들어가셨는데 안 왔어요. 누가? 출애굽 1세대가 알았어요. 두려워서 안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들어갈 때는요. 여리고성 제일 먼저 무너뜨리고 들어가는데 여러분 그 전에 요단강 건너지 않습니까? 요단강 물이 갈라져야 되는 타이밍에 정확하게 갈라집니다. 한 채 오차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되는 타이밍에 정확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한 채 오차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없었다면 요단강도 갈라질 일이 없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일도 없었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일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강하고 담대한 자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다려서 하나님이 정확한 그 타이밍에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다리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수많은 시간에 하나님의 타이밍을 붙들었습니다. 수많은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그 자리에 있는 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그의 아들 솔로몬을 세워야 되는 왕으로 세우는 그때에 솔로몬에게 다른 것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뭐 가르쳤는지 아세요? 역대상 28장 20절에 보면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모든 공사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그가 죽을 때 유언한 것은요. 너는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대장부가 되라. 두려워하지 않는 왕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이야기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함을 이루는 이 한 달이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자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낸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마음에 그래도 기쁨이 되었던 다윗 말고 또 기억나는 왕 있어요? 히스기야 있죠. 여러분 그래도 그나마 히스기야가 괜찮은 왕으로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그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했던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무리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크게 쓰신 왕이고 그를 세운 왕이며 그를 통하여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아무 왕도 종교개혁 일으키기 어려웠거든요. 두려워서.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임하며 이전도 이후에도 그와 같은 이가 없다라고 말하신 왕이 바로 히스기야예요. 그런데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왜 히스기야를 쓰셨는가? 하나님이 왜 아수르를 그냥 하루아침에 송장 만드는 일을 이루셨는가? 여러분 그 이면에는 그가 무기가 있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다른 역사의 어떤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하고 담대히 하는 것이 여러분 성도의 힘이요 능력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자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11조의 문제도 그래요. 이 예물을 드리고 뭐 하나님 앞에 건축헌금을 하고 뭐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때도 우리는 가장 큰 문제로 뭘 생각하냐면 돈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고 믿어요. 돈만 있으면. 근데 하나님은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우리 가운데 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해야 그것도 할 수 있어요. 강하고 담대치 못하면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이 한 달을 한번 이 강함과 담대함으로 일해 보십시오. 아멘. 이 강함과 담대한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김삼보 목사님이 쓰신 방황은 없다 2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일화가 나와요. 초등학교 시절에 이 김삼보 목사님 공부 되게 잘하신 분이 모범생 출신이거든요. 근데 어느 친구 집에서 모여서 이제 뭐 초등학교 때 그런 일 많이 하잖아요. 한 친구 집에 모여서 공부하는데 공부하는 놈들만 있는 건 아니죠. 근데 그 학교에 굉장히 이 목사님이 무서워했던 친구가 있대요. 왜냐면 축구부 주장인데 싸움을 전교에서 1등하고 여하튼 걔 앞에서는 다들 벌벌벌 떠는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하다가 밤에 공부하다가 불을 탁 끄니까 누가 하나 막 그냥 베개 싸움 했잖아요. 베개 싸움. 저도 어릴 때 베개 싸움 많이 했거든요. 베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막 부둥켜 안고 막 베개 싸움을 하고 씨름을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김상우 목사님도 막 누군가하고 막 그렇게 부딪혀서 베개로 때리고 이제 막 부딪혀서 엉켜서 씨름을 하고 막 한 놈을 제압해가지고 이런데 막 항복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제압한 사람이. 근데 이제 불이 탁 켜졌대요. 근데 순간적으로 딱 보고 깜짝 놀랐대요. 왜냐면 자기가 물씬 두들겨 패고 힘으로 제압한 친구가 뭐냐면 축구부 주장 그 친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깜짝 놀랐대요. 아니, 내가 어떻게 이 친구를 이기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인생 가운데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보니까 두렵구나. 보니까 쫄아서 못했구나. 안 보이니까 이 친구라고 생각도 못하고 그러고 나서 막 그냥 했더니 이기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귀한 은혜가 되고 믿음이 됐대요. 야, 두려워서 못하는 게 많겠구나. 두려워서 안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친구를 못 이기는 게 아니었어. 힘으로. 네. 근데 두려웠던 거야. 축구부 주장이고 워낙에 뭐 전교 1등 싸움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두려워서 못했던 건데 불 꺼지고 안 보이고 그냥 그 친구라고 생각도 안 하니까 뭐 힘도 안 되고 뭐 자기가 비기 싸움도 이기고 씨름도 이기고 그래서 엎어놓고 그냥 물씬 두들겨 폈는데 그냥 자기가 이기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수많은 이유가 두려움 때문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입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입스. 우리나라 전문 의학용어로는요. 국소성 근긴장 이상증입니다. 이게 포컬 디스토니아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국소성이라는 게 뭐냐면 어느 순간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 방면에 쓰입니다. 그래서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이 입스가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평상시는 잘해요. 평상시는 잘하다가 갑자기 사람들 앞에서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나오면 또 잘해. 그러니까 뭐 입술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은 잘하다가 갑자기 안 되는 걸 입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게 아니고 입술은 지금도 잘 돼야 돼. 그러니까 잘하다 갑자기 안 되는 건 이제 실력이 무너진 거고 지금도 잘 되는데
국소성, 국소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뭐냐면 어느 순간에만 안 돼. 어느 사람 앞에 서면 안 되고 어느 상황만 오면 안 되고 뭐 노래하는 사람도 막 입스가 올 때가 있어요. 평상시는 잘하다가 꼭 어느 순간 자기에게 오는 트라우마처럼 어느 순간에만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스포츠에도 뭐 골프나 뭐 야구나 여러 군데 입스가 온다는 얘기는 이게 잘 되다 갑자기 안 되는 걸 말하는 게 다 잘못 알고 그 말들을 쓰는데 그게 아니고 잘 됐는데 잘 되다 갑자기 안 되는 걸 말하는 그건 실력이 안 좋은 거예요. 그거는 뭐 뭔가 무너진 거고 밖에 나가면 잘 되는데 어느 순간 어느 특정 사람이나 어느 환경 앞에서만 안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때 근 이상증이 오는 거예요. 근육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근긴장이라는데 이것을 내면적인 것으로 의사들은 말합니다.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그 상황만 오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평상시 잘 되거든요. 달리기 하는 사람도 평상시 혼자 달리거나 친한 사람들과 마음 편할 땐 잘 뛰는데 시합만 나가면 못 뛰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실력가인데 스포츠를 관둬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엄청나게 노래를 잘하는데 가수가 못 돼요. 왜냐하면 대중 앞에서만 못해. 일반적으로 자기 친한 사람들하고 편한 상황에서는 막 어마어마하게 노래를 잘하고 연주도 잘해. 그런데 사람들 앞에만 쓰면 못해. 그게 국소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걸 입스라 그래요. 근데 입스를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은 잘 되다가 갑자기 안 되는 걸 입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입스는 계속 잘 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스가 오는 의사들이 말하는 가장 이 중요한 요인이 뭐라고요? 두려움입니다. 신앙에도 입스가 있을까 없을까요? 예, 신앙에도 입스가 옵니다. 평상시 잘하거든요. 근데 꼭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으로 감당해야 될 때 입스가 와요. 예. 신앙에 입스가 오면 하나님과 타임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건 어쩌면 두려움 때문이었을지도 몰라요. 강함과 담대함이 내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두려움으로 위축되고 할 수 있는 그 일을 멈추어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하늘을 보시고 별들을 보시고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보십시오.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하였는가 바라보십시오.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는 바로 우리 아버지입니다. 성경은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이유에 대하여 그냥 강하고 담대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나만 시간을 맞추면 언제든 만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하나님이 제때 응답 안 하시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나 망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제때 응답 안 하셔서 진짜로 나 죽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제때 응답 안 하셔서 진짜로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게 두려움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은 계속 응답 중이세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니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그 근거예요. 지금도 함께 하신다고요. 내가 기도할 때 함께 하시라고 오시는 것이 아니고 함께하고 늘 계시다고요. 그러니 강하고 담대한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지각이 없어요. 오늘 5월 한 달 우리에게 이 주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붙드십시오. 하나님 믿는 귀한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담대하게 여러분 어떤 일을
감당하실 때에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일하십시오. 그리하여 성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강하고 담대한 그러한 마음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든 시간과 공간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고 완벽하게 맞춰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풀무불에 들어간 그들 살려내십니다. 사자굴에 들어간 여러분 다니엘도 사자 입에서 건져내십니다. 배고픈 사자들이었어요. 배고픈 사자들. 예.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명화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사자굴에 있는 다니엘 명화. 그 다니엘 명화를 보면 다니엘이 그 시선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 여러 사람들이 그 그림들을 많은 유명한 화가들이었는데 그 화가들이 다 그린 그림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니엘의 시선이에요. 사자굴에 있는 다니엘의 시선. 다니엘의 시선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을 봅니다. 그게 이 사자굴에 있는 다니엘 그림들이 다 특징이에요. 다 하늘을 보고 있어요.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안에서 강하고 담대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적은요 두려움이에요. 외부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우리의 적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이 담대함으로 나아가시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그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주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성도가 가져야 되는 가장 귀한 능력은 뭐예요? 강하고 담대함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귀한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이 한 달 주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